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 타남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조명해보고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의 교회 탄압으로 인한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 차원의 박해였던 반면에 이번에 헤롯의 교회 탄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박해에 직면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취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박해가 닥쳐 야고보 사도가 죽고 또 베드로마저 투옥되어 죽음을 맞을 위기에 직면하자 다른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 직면해서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박해에 직면하여 모두가 더욱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일치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천사를 보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헤롯의 악한 음모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놀라운 위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신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드시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살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막 태동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로서는 초대교회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는다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면서도 베드로만큼은 구출하사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순교가 보류된 것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 로마에서 순교한 곳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고난 속의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갇혔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란 고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대책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끝내 기도만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로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구출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유대식 날짜 계산법으로 따지면 전날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 됩니다. 참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된 것이었습니다. 한 2-3일 전쯤 베드로를 여유를 두고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순간이요 초조한 시간의 흐름이었겠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과 불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요히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나와서야 자신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시련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 내 방법만을 머릿속에 두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유 있게 해결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다니엘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때리치려고 이삭을 향해 칼을 번쩍 들어서야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다 가서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
사람들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개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법입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즉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 것 같고 벼랑 끝에 서게 될 시점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은혜로 역사하여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히려 갈 때까지 가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여유있게 진행되어진 경우보다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번에도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야 깰 정도로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야고보처럼 참혹하게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밤에 이토록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 잠을 못 이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말 그대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미리 구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이토록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겉으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력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부자라도 그 밤으로 부름받아 가야 합니다. 헤롯과 같은 왕이라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올곧게 의뢰하는 성도는 두려움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평온이 깨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초조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먼저 볼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것, 곧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올곧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신뢰하는 데 있어 금이 가게 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잠에서 깰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하였습니다. 잠자던 베드로를 깨운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신발은 단단히 조여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으로 통하는 쇠문조차도 저절로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구원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 구원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일정한 역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쇠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푸시고 사망의 사슬을 푸십니다. 또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인간에 매어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인류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신을 단단히 묶는 일입니다. 우리는 로세초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세초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고 맙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구원을 위해 인간 측에서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쇠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과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동일 수는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맬 수는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의 몫이었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감옥문을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신을 단단히 맬 때 사망의 권세, 영원한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 천국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극적인 체험을 한 베드로와 같은 장본인일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감사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방향도 올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위험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주술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기조차도 보는 죽음의 길로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적 감각이 있고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찾으심 속에 발견되는 놀랍고도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무덤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